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15절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든 시이든 역사 기록이든 편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각 책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그 기자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것을 기록한 것도 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사모님과 함께 큐티하다가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해라 하면서 그 성막 만드는 법, 그 제단 여기 법궤 만드는 법 이런 모든 것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옷도 다 지시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그 제사장의 옷에다가 거기에다가 보석을 달으래요. 그것도 하필 12개만 다르래요. 거기 보석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저는 그거 다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보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보석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연구해 봐야 알아요.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12가지 보석을 그 제사장의 옷에다가 달고 그것을 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인에다가 인장 새기는 것처럼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역사 기록이든 율법이든 그것이 시이든 아니면 편지든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2지파를 이름을 새기라 그랬으니 사실은 혼자서 하나님 만나지만 12지파 모든 사람 개인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을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니까 다 어떻게 수십만 개를 어떻게 달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12명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만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 나는 미국 시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새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장본인, 그곳에 들어갈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 제사장이 그 에봇에다가 즉 그 하나님 만날 때 보석을 달았고 거기에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는 두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한번 보세요. 그냥 돌멩이 혹은 나무 조각 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석이에요. 보석은요 조금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다이아몬드 보세요. 1캐럿, 2캐럿. 와, 어떤 것은요, 어떤 좋은 것은 1캐럿만 돼도 10,000불, 20,000불 가는 게 있어요. 조그맣지만 굉장히 비싸고 소중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푸라기나 나무나 돌멩이를 달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석을 달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는 소중한 보석처럼 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세상에 어떻게 볼지 몰라. 그저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보통 사람일지 몰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찰 수 없는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가 너희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곳을 읽으면서 주님, 그렇지요. 제가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제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소중히 보시는구만요. 이 음성 듣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부를, 여리고성이 중부라고 그랬어요. 중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10장에 그 남부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중부와 남부를 길게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시고, 11장에서 북부를 정복하는 것은 한 장으로 끝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끝내요. 간단하죠? 그러면 그 지역이 조그마한가요? 아니에요. 이 중남부보다 땅은 더 크고 더 광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뭐 싸움이 한 번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싸운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15절로 끝냈나요? 한 장으로 끝냈나요? 뭐 거기에 뭐 중요한 일이 없었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을 해요. 가서 월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로소리 가서 뭣도 사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시간들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쓰고 여러 군데 여러 방면 그리고 여러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보내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그런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었고 더 중남부보다 더 넓은 지역 더 여러 날 동안 싸움이 있었지만 기록할 만한 사건 그리고 기록할 만한 내용은 15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하다 왔니? 아이고 하나님 저 그래 바빴어요. 바빠서 뭐 했는데? 이럴 때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 부끄럽겠죠. 주님 만날 때 보니까 돌아보니까 한 것이 별로 없어. 의미 있는 일이 없어. 하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였다고 그러죠. 마지막 주님 품에 가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하고 죽었다고 그러지요. 릭 워렌 목사님도 유명하고 참 귀하지만 그 아버님 목사님도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아들아 목회 잘해라 뭐 이게 아니고 아들아 네 손자 좀 바로 이런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잃어버린 영혼 지옥에 갈 영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자 이제 이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날 동안 북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전쟁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 기록한 것은 15절로 1절부터 15절까지로 딱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의미 있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살았던지 몰라도 여러분 야구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야구가 몇 회까지 있다고요? 예? 9회까지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야구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야구는 9회 말 그 마지막 그 싸움 아니에요. 게임 마지막 9회 말 투아웃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종종 마치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9회 말 투아웃까지 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땅 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무엇을 이루면서 이거 상관없이 끝까지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 살도록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 삶을 다잡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즉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어요. 자 이제 저 기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하솔.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약 7일 거리예요. 한 7일 장령들이 한 7일간을 걸어야 가는 거리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남부 연합한 왕들이 16왕이에요. 그리고 16왕들이 연합했는데 격파됐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무찔렀다 하는 사실을 듣고 북쪽의 왕들의 대장격, 머리격이 바로 하솔의 야빈이다. 1절에 나왔고 10절에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그 북쪽 여러 나라들의 머리, 이제 대장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각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남쪽이 이렇게 정복당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모였어요. 한 명 한 명 그 왕들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쪽의 왕들은 16왕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15왕이 모였습니다. 연합전선을 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는지 그 수가, 왕과 그 각 군대들, 그들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왔다. 그러니까 그들 군사들 병력들을 총 집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없었던 병거는 오늘날 전차예요. 거기에다가 말이 끌고 빨리 달리고 그 말에서 창 던지고 활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차예요. 이스라엘은 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병거와 말, 그리고 병력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저 메롬 물가라고, 저 메롬 가운데 화살표로 저 지역이 메롬이에요. 그 메롬에는 바로 옆에 그 큰 메롬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 바로 밑에는 큰 평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15왕들이 그 병력을 이끌고 그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 왜 거기서 모였을까? 아마도 이 길갈,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본진이 있는 길갈로부터는 7일 거리니까 충분히 멀리 있고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집결해서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내려가자라고 아마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뒤에는 메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거기 물에 빠져 죽어요 이제. 그래서 배수진을 친 거예요. 자, 이 남쪽을 다 정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 전쟁이 이제 그 메롬에서 있게 됩니다. 참 오히려 도와주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각 나라, 각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 있는 곳에서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의 버텼더라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기어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함께 큰 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군이다라고 하는 자만심은 부풀었을지언정 이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더 큰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들이 다 자기들 지역에서 기어 나와서 자 연합전선을 펴서 다 이렇게 모이게 돼서, 그러면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질지 모르지만, 더 위력적이고 두려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들 전체가 한꺼번에 전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봤었죠. 여호수아 10장, 지금 바로 전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온전한 번역이 못 돼요.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싸우다, 전쟁하다. 원형은 닐함. 이것은 원형이 아니라 이것은 원형은 라함인데 라함의 단순 제기형 미팔이에요. 능동 분사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능동 분사는 현재 진행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돼 왔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중부를 정복할 때에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지난 시간 남부를 정복할 때에도 지금 북부를 정복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주시는가 보네. 아멘이 없으신가. 아멘. 이 말은 그저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대신 싸울게.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사람 대적해서 그들이 그 모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메롬 물가에서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갈릴리 바다 좀 위쪽이라고 그랬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자, 상부 갈릴리 있고,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대략 지도를 보면 이래요. 그 사해가 있고 요단강 그 위에 저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위에 메롬이라 그랬죠. 메롬 샘 전투 이것이 결정적인 많은 15왕 북쪽의 부족들 왕과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 그곳까지 7일간 남자 장정이 7일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게 하십니다. 남부 쪽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칠 때도 그랬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밤새 진격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달려갔든지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갔을 거예요. 밤새 가서 새벽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떴고 달도 떴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럴지 몰라요. 아이고 이 병사들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밤새 가서 새벽에 전투를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지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전략은 병법은 틀려요. 밤새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새벽에 습격하게 합니다.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걸려서 가야 되는 이제 6일 동안 왔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그곳에 와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왔어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평지를 사르라.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갑자기 습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몰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우리 이전 번역이라 그래요. 졸지에 이 말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장비라든지 군사라든지 아직 15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뤄서 큰 군대는 있지만 명령 지휘 체계가 아직 안 돼 있고 아직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아직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습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는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게 하니까 그들을 전멸한 거예요. 전멸시킨 거예요. 자, 이러한 공격,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하고서 그들을 따랐을 때 큰 승리가 이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가장 힘센, 그리고 이 반역의 주동자였던 이 하솔 성은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서 다른 성은 다 불태우지 않고 거기서 노략질하고 거기서 전쟁 물자, 그 짐승 이런 것들은 이제 재산으로 탈취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북부를 다 평정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과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까지 해서 전체를 딱 나눠라 그러면 12장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정복하는 과정, 그 이후에는 이제 정복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정복, 남쪽과 북쪽 그 중부 전체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들이 큰 승리를 가져왔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해서 싸움은, 이 세상 사는 방식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 제7일에는 7바퀴 돌다가 와 하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는지, 이게 싸우는 방식인, 도대체 이런 전쟁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생각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왜 그랬는가? 답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대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기본까지 밤새 진격하고 다 지쳐 있을 때인데 왜 새벽에 싸움을 시작하는가?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다. 왜 7일 동안 그렇게 계속 쉬지도 않고 가놓고서 갑자기 습격하라고 하는가? 대답할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 믿어야만, 왜 예수님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방식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우리는 잔머리 굴려서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조금 두르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벌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남쪽과 그 중부와 북부를 점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성취한다. 그러면 내 남은 일생이 평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리의 최대 관건은 오늘 읽은 15절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네,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가 명하신 것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순종하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각가지 입은 상처에서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무엇에 순종할까요?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문제 네 생각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남쪽, 중부, 북부 다 정복했어요. 비결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여주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북방 정복 기록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일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즉각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